네, 오늘 제목은 언약 성취의 나라입니다. 언약 성취의 나라.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면서 이게 지혜다, 이게 평화다라고 하면 정말 그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지혜가 필요하고 참 평화가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죠. 본문에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고 또 평화를 누린 왕과 그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죠.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통치 체계를 정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에 12관장을 두고 아주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질서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함이고 또 결국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 진짜 번영과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즉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그 언약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엄청 많아졌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아졌다, 너무 대단한 나라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지금 이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취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아지는 것을 약속하신 것은 맞지만 정말로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 내 백성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준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6번에 걸쳐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많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토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산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이삭과 또 손자인 야곱에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자기의 그 믿음의 내용을 계속 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메시아 언약, 달리 표현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받게 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믿는 것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 메시아 언약이 계속 계승되어지다가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 그리고 그 다윗도 이 언약을 듣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윗에게
조금 형태를 바꾸어서 다른 측면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어차피 다 메시아 언약인데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다윗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복 주겠다,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그리고 자손이 많게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였고요.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은 뭡니까? 너의 왕위가, 이때 이제 왕직이 생기잖아요.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해주냐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 그리고 그 자손이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다윗의 바로 자식인 솔로몬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더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 수 있는 성전을 지으세요. 그 성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기와 연합시켜서 우리도 성전화 시켜버리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선포되셔서 영원토록 그 왕위가 유지되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다윗 때의 다윗이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켜 주시는데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윗 언약. 따라서 이 언약은 즉각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이루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왕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정복을 했죠. 땅을 정복하고 기틀을 다졌어요.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열매가 솔로몬에게 주어져서 왕국이 크게 확장되고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리게 된 셈이에요. 그 언약이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언약, 자손이 많게 되겠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21절에서도 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것 또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눈앞에 이 약속이 실제로 펼쳐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땅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냥 홀몸으로 나온 사람이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나왔어요. 떠돌이 나그네 신세입니다. 또 하란에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셔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없습니다. 이렇게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자손도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열왕기서가 언제 지어졌다고요? 포로기 때예요. 포로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압제받고 폭압 정치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바라보게 한 것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번성이에요. 영토 확장, 인구 증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라고 하죠. 자, 바로 10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갑니까? 아니죠. 땅을 적시고 땅은 소출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종자와 또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나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인구 증대와 영토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실력,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직 은혜를 바라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단지 솔로몬 시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성될 내용입니다. 본문 20절 후반부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 영토 확장, 풍요로움이 솔로몬 왕국에 임한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그런 나라죠. 야, 저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먹고 마시며 즐거웠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물질적 번영을 넘어서 언약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영적 풍요로움까지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단지 돈이 많고 먹을 게 많았다 이것이 아니고 솔로몬도 당시 신앙이 좋았고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적 통치력과 지혜로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번성케 하셨다라는 거죠. 특히 25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번영을 그리고 안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25절 번영과 안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합니다. 북에서부터 남까지, 그러니까 모든 전역의 모든 백성이 다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히 살았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네가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고 마음이 편안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란 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야. 이런 걸 이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솔로몬 이름도 샬롬이죠. 같은 거예요. 그의 많은 왕비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되었던 술람미도 다 솔로몬, 술람미,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강의 왕인데 이 평강이라는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더 이상 대적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적이 있으면 발 뻗고 자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적을 다 막아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 뻗고 자는 거죠. 이러한 발 뻗고 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쫓길 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두려워요. 근데 분명히 대적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샬롬이라는 것, 진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일 본질적인 평안은 뭐냐면 사실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죽어서 어디 지옥이나 내가 어디 갈지 막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어 버렸다. 이제 그냥 해결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아들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찾아오는 평화, 평강,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거죠. 이러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늘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을 잠깐 놓치게 될 때, 집중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이걸 다시 집중하면 두려움은 그냥 안개가 빛을 받아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도록 솔로몬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나라 안팎을 덮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라 안에서도 대적이 없고 나라 밖에서도 외세 침공도 없는 그런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장차올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면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앉게 될 것이다. 즉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통치 시절에 이러한 평강이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되게 하셔서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나라를 보면서 앞으로 재림의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이제 보게 되죠. 왜 어느 정도냐? 이게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 일부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갭이 크다는 겁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대적조차 없게 되고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 세력 모두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지금은 임했는데 외부에 대적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자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죠. 근데 내가 그분께 고정했었던 시선을 놓쳐버리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그 평화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싸움이 바로 성도의 싸움인 거예요. 솔로몬과 그 나라에 임한 이 평화는 결코 솔로몬의 정치력이나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베푸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평화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평화죠.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경제적 안정된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내적인 평안,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이 내적인 안식, 영혼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성취하셨느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것인데, 이 저주가 제일 무섭죠. 마귀가 주는 고통은 비교가 안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짐으로 나에게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자기 백성을 가지시려고, 자기 백성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릴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깨졌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원수된 자들인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원수 같은 죄를 다 처리할 테니까 그제서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모신 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자신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의 머리가 되고 너희는 내 몸이 되었고,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솔로몬의 정치적 지혜나 통치술이 뛰어나서 그 나라가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를 왜 주셨느냐? 언약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어요. 솔로몬 나라에 먹을 것이 많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게 내려주셔야지만 소출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서 있는 그 반석을 보라. 흔들리지 않는 터전,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두려워 말고 이 평강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설명했다면, 이제 29절부터는 통치자로서 솔로몬의 역량을 설명해줘요.
국가가 이렇게 번영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는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넓은 마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와 총명, 통찰력, 이해력 이런 거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고 있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똑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가 이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을 잘 보면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많이 주셨다. 29절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이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솔로몬 진짜 대단하다.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똑똑했나? 위인전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면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 자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받은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 경외. 여호와가 계세요. 근데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여호와 경외라는 말은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겸손함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겸손함. 그러므로 겸손함은 지혜의 근간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면 겸손함은 그 밑바탕에 깔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 내가 좀 더 지혜롭다. 박식하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의 특징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경청을 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들을 내용이 없거든요. 내가 더 똑똑하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지식이나 재능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재능들은 결국 다 소멸되고 맙니다. 다 소멸돼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기교 같은 것, 이것을 사람들한테 했더니 잠깐 통했을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인데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우리가 보는 잠언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기록된 건 아니죠. 핵심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꽤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싫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자, 초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뭘 잘 알았느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동식물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학자예요, 학자 완전. 그리고 문학자고요. 지혜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얼마나 폭넓게 통찰력 있게 보고 있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마치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그려놓은 듯해요. 아담이 우리가 이제
그 오후 시간에 김준태 집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냥 원시인처럼 맨날 벌게 벗고만 다녔을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빨리 타락을 해버려서 문제인 거지. 계속 길게 살게 되었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탐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보면서 경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를 지었을 것이고 그런 노래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러한 통찰력, 지혜를 나타내는 것은 마치 죄가 없었던 세상 에덴 동산이 다시 펼쳐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저 왕궁 안에서만 거하면서 뛰어난 통치를 했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 밖으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그 질서를 탐구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중요하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 그럼 이 기회에 주일 빠지고 나가서 놀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펼쳐놓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그것을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가서 세상을 보면 기독교 가치관, 하나님 말씀을 통한 눈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은 궁전에 있을 때, 궁 밖에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가르쳤고요.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게 33절에 그렇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초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뭐냐?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말 뛰어난 목재입니다. 건축을 할 때 쓰는. 밤에 나는 우슬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단순한 학문적 박식함을 넘어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통치자 역할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통치자는 통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창조주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악한 통치자는 신은 없다라고 하고 유물론적 사관을 주입하는 것이 악한 통치자고, 지혜롭고 겸손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려 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창조주, 주권자, 섭리자이심을 드러내시려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과 행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고 있다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은 자예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들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면 지혜 있는 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이자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여기서 학자들은 이 4만이라는 것이 4천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요. 다른 이제 역대하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마병이 12,000인데 외양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본에서 5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4,000 정도고요. 마병이 12,000. 그래도 엄청나죠. 이는 솔로몬 왕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전쟁을 하지도 않는데 군사력은 엄청 또 대단해요. 솔로몬은 외교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을 했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굉장히 뭔가 불안한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을 좀 읽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애굽에는 군마, 좋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말들을 사오려면 애굽하고 협상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애굽의 문화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상숭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도 말고 또 군마들, 말 이런 거를 많이 가져서 마병 뭐 이런 걸 가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어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재산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인데 이걸 계속 차곡차곡 모으면서 자기 힘으로 구축하는 것은 솔로몬의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냐? 군사력이나 물질적 부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으시면 좋죠. 저도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돈이 내 힘이고 내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줄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돈과 비례해서 만들어버려요. 돈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 실패한 자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부족한 자. 돈 많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난 너희들과 달라. 이것 자체가 둘 다 우상숭배자라는 거죠. 둘 다. 돈이 없으면 위축되는 것도 돈을 숭배하는 자. 돈이 많아서 어깨가 펴지는 것도 돈을 숭배하는 자. 그래서 왕이 말에 이 군사력의 마음 뺏기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셔서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과 지혜를 받았음에도 점차 시간이 흐르자 병거와 말을 지나치게 증식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번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번영이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의 마음은 교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과 지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선물이자 사명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선물이자 사명의 도구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정의 넉넉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사명의 도구로 주신 것이지 이걸 붙잡고 여기에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결합이 되면 교만과 타락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세상의 것들과 결합이 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쳐버리게 돼요. 자,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음한 사람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도 좀 괜찮았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하자가 있죠. 그 하자도 굉장히 심각한 하자. 대표적으로는 사사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대단한 용사였죠. 원래는 용사가 아니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사로 세우세요. 그래서 많은 전쟁을 해서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잘 수행을 했는데 후에 그 말년에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복을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놔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권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왕위와 군사력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불순종의 길로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왕 중에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아사왕. 배고파서 죽은 왕 말고요. 아사왕이라고 있는데 이 아사왕은 누구냐면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면 승리를 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세요. 나중에 발에 병이 걸려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런 거를 보면 시작만 좋은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축복이나 또 재능, 권세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해서 교만에 빠지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리고 재정이 넉넉해지면 처음에 이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내가 재정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점점 부유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고 크고 부유하다 하며 자부심에 빠져서 교회의 자랑과 세상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성공을 감사함으로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점점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만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였습니다. 다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 자신에게 임하고 백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했을 때 오히려 그의 타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결국 수치만 얻게 되느니라. 미련한 자는 결국 수치만 얻게 된다. 어떤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며 그 손에서 나오는 것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이 빼앗기는 자, 교만한 자죠.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번성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시간 속에서 이루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제 교회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 성취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인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적인 나라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들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죠. 얼마 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면서 반대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 교회를 여자,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녀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버리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면 복음 선포가 방해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라고 이 나라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그 복음의 터전 기능을 하는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앞으로 외적으로 도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그때 주 예수의 피로 옷 입지 못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저주와 공포감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전파하기 전에 그 나라를 우리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소개된 솔로몬의 지혜는 분명히 놀라웠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지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언을 보면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의인화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의인화. 지혜가 막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이 태초보다 앞선다라고 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이 지혜가 누굽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최첨단 과학, 세상 뉴스, 소셜미디어 등 수많은 소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흔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런 정보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더욱 붙드셔야 돼요. 그 정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따라가다 진짜 참 지혜, 지식인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고 때로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혜는 영원하며 변치 않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갈등,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 등 수많은 결정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단순히 어떤 뛰어난 지식 사용법 정도가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 온유함으로 행하는 삶을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교만하게 군림하려는 지혜가 아니고 온유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혜예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고 다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또 모든 시대를 넘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된 영적 평화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갈등이 가득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의 지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주의 나라와 그분의 뜻, 복음을 잘 선포해 가시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세상의 나라를 마치 유토피아처럼 바꾸어 내려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지켜가며 복음 전파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하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악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선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